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정식 봄이 시작한 날은 3월 21일인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조금 더 있으면은 또 방학이 되겠죠. 참 빠릅니다. 마크 캐히얼이라고 하는 그분은 전도를 참 열심히 하는 미국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말하기를 사람은 누구나 다 100%한 사람도 빠짐없이 때가 되면 죽게 된다고 합니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요. 엘리야가 그냥 올라갔고 또 에녹도 그냥 올라갔기 때문에 100%는 정확히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하기를 사람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기간보다 죽은 다음에 갈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이 더 많은 기간을 살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긴 세월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를 더 해야 된다. 너무 당연한 것이죠. 또 그런 말하기를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중에 87%가 어떻게 믿게 되느냐 하면은 그 친구들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고 믿게 된다고 합니다. 거의 90%가 친구들 소개로 예수님을 접근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 참 우리가 친구들에게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말씀이 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또 먼저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이런 것도 오늘 말씀 보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그가 한 번은 그 마크 카이라고 하는 분이 한 번은 모래소이라고 했던 17살 난 소년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다 그래요. 너는 고등학교를 마친 후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대학교를 가려고 한다고 그랬어요. 대학교 마치면 무엇을 하겠냐? 그랬더니 짭을 얻겠지. 짭을 얻은 다음에는 그럼 뭐 하냐니까 아마 결혼하고 아이도 낳고 살 것이다. 그 후에는 뭐 하겠느냐? 그러니까 은퇴하겠지. 그 후에는 죽겠지.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는 good question. 그런 생각을 안 해봤다는 소리죠. 참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우리 잘 생각을 안 해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근데 오늘 말씀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16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주님께 와서 물어봅니다. 가장 정말 중요한 질문을 물어봤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중요한 질문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다 아시겠지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20절, 22절을 보면은 젊은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젊은 청년이고 누가복음 18장 18절에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관리라 그랬습니다. 관리라는 것은 영어로 ruler, 그냥 다스리는 사람, 그냥 지도자라는 말입니다. 그 어떤 학자들은 그 지도자라는 말이 여기 ruler이라는 말이 회당장이었을 것이다. 유태인들의 회당장. 그렇다면은 더 참 이 젊은 청년으로서 중요한 좋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 22절에 보면은 재물이 많음으로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자였죠. 그래서 그 사람은 젊고 돈이 많은 부자고 지위가 있는 그런 사람. 또 그 사람은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20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계명을 쭉 말씀하시면서 지켰느냐고 하셨을 때 다 지켰다고 하는데 진짜 지킨 건 아니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그래도 보통 그가 생각할 때 세상이 생각할 때도 도덕적으로 깨끗한 청년이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는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영적인 일에 관심도 많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10장에도 같은 스토리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을 보았을 때 달려왔다 그랬어요. 달려왔습니다. 그만큼 열정이 있었고 또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었고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인가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그는 달려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참으로 그 열심히 달려와가지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정말 모범적인 청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누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잘생겼을 것이다. 잘생겼다는 말은 없지만 보통 부자고 지위가 높고 그러면은 잘생겼을 것이다. 그랬더니 어떤 우리 자매가 거기에 아까 불만을 가지더라고요. 부자라고 다 잘생겼느냐. 근데 보통 사실 많이 그런 거 같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하신 것을 보면은 좀 실망되는 일 하십니다. 돌려보내시니까 결국은.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 이거 보면서 정말 실망해. 그런 사람, 모범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 왜 놓칠까? 그 사람은 환영해가지고 어떤 무슨 일이 있어도 끌어야 되는데,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책망하시죠? 왜 책망하실까요? 먼저 보면은 17절에 보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그 마가복음에는 뭐라 하냐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게 그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마가복음이 좀 더 make sense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어찌하여 17절에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전에 선하다고 일컬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마가복음에서는 선한 선생님이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더 make sense 하십니다. 근데 왜 꾸짖으셨을까요? 그것은 참 이렇게 예의 바르고 예수님을 좋아하고 좋은 선생님, 선한 선생님 이렇게 말하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꾸짖을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 청년이 참 불행하게도 22절을 보면은 좋은 청년이었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돌려보내주셨다는 말도 됩니다. 참으로 좋은 사람이었고 모범적인 청년이었을 것 같지만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그 나중에 또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다른 기록에 다시 왔다는 얘기는 없었죠. 그래서 그대로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하고 아마 끝났을 것 같습니다.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렇게 좋은 청년,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왜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요? 이것이 또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경 전체가 알려주고 있는 일입니다. 필립 카즈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옛날 분인데 벤조를 잘하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책을 썼는데 책의 이름이 Faith is a Victory라고 하는 책, 1951년도에 쓴 책인데 제가 그것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가 그 인트로덕션에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인상적으로 제가 읽었냐면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부터 계속해서 사람으로부터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셨다 그랬어요. 에덴 동산이라면 다시 말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촉구하시는 것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오는 사람들을 모두 은혜로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그랬어요. 은혜로. 참 중요한 말입니다. 사실은요.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은혜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또 마지막 한 가지는 그가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율법과 그의 언약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의 죄를 알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의 구원자에게 오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의 그 역할이 뭔지를 또 말하고 있죠. 율법과 그 언약 두 가지를 사용하셔서 죄를 알게 하셔서 구원자에게 오게 하신다. 성경에서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그는 또 다시 요약해서 하는 말이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 그분만, 오직 그분만 거룩하시다. 하나님 그분만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사람은 모두 죄인이고 길 잃어버린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고 있고, 세 번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자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그랬어요. 성경이 그분의 말에 의하면은 세 가지로 요약한다면은 첫 번째는 하나님 한 분만 거룩하시고, 두 번째는 사람은 다 죄인이고 길을 잃어버렸고,
세 번째로는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세 가지를 성경 전체를 요약한다면 그렇게 요약한다 그랬습니다. 참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재물이 많은 청년 이 스토리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보여주고 계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별로 이렇게 아직은 말씀 안 하셨지만, 또 이 필립 캐즈라고 하는 분은 이 세상에 구원론이 여러 개가 있는데 구원론을 전체를, 모든 구원론을 둘로 나눌 수 있다고 그랬어요. 둘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그 길이고,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너무 간단하게 나눴습니다. 두 길이에요. 구원론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불교는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이슬람은 이렇게 여러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그 모든 구원론이 많지만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는 바로 우리 행함으로,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말씀도 보면은요, 사실 둘 중에 어느 것일까, 이게 문제되는 것 같아요. 부자 청년 구원받는 거에 있어서 구원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이것이 바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자 청년은 첫 번째 구원론을 가지고 있었겠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오직 세상에 그 한 분만 거룩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또 전도할 때도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도 보면은 그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런 호칭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은 안 하고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히 여겨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선한 선생님.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에게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라, 이렇게 대답하시죠. 그건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만 선하신 분이신데 나를 왜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느냐, 마치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냐고 묻는 것 같습니다. 아까 카즈라고 하는 분이 말한 것처럼 성경의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무엇이냐면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럼 복음도 마찬가지로, 복음도 사실은 먼저 하나님과 그의 거룩하심에서부터 시작돼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시작은 바로 우리 사람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해쳤다는 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구원의 소망은 오직 그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이 죄가 다가오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라는 것을 그냥 하늘이 먼 하늘에서 율법을 주신 것처럼 아주 딱딱하고 임퍼스널한 그런 것으로 그냥 어겼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펄스런하지 못하죠. 이 젊은 청년은 예수님께 뛰어왔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는 몰랐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범죄한 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다윗 같은 사람은 시편 51편 4절에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그랬어요. 다윗은 자기가 누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했는지 알았습니다.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나 이 젊은 청년은 그렇지 못하였고 자신의 죄를 몰랐습니다. 담에서 걸어가던 청년 사울도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러 가다가 그 밝은 빛을 만났을 때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리고 소리가 듣기를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막 주님의 음성을 들었죠.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였지만은 주님께서는 내가 나를 핍박하였다고 박해했다고 말씀하시죠. 참으로 그 죄가 예수님께 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죄를 범할 때 바로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도할 때도 우리가 사랑을 많이 강조해야 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심부터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볼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에 언급한 것보다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언급이 더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부터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부터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거룩하시냐고 묻는다면은 센 첸츄리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책에서 그 영어로 말했는데 한국말로 쉽게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가늘한 빛이 당신의 눈에 비치는 순간 당신은 즉시 그 앞에서 당신의 더러움을 볼 것이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가늘한 빛이 조금만 빛이라도 영광의 빛이 온다면은 그 나의 더러운 것을 보게 되고 엎드려질 것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아주 무한정하게 거룩하신,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 스스로 가면 엎드려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보면은 계명들을 지키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얼마나 큰가,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이렇게 요구하시는가 볼 수가 있죠.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청년은 주님께 묻기를 어느 계명을 지켜야 합니까? 물었어요. 사실은 이 부자 청년의 질문부터가 좀 문제가 있죠. 질문부터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사실은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인데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가르쳐 주세요. 질문하는 대로 무엇을 행해야 되냐고 물으니까 그럼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면 이것을 행해봐라. 이런 의미입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살인하지 말라. 6번째 계명이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또 4번째 계명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왜 십계명을 지켰느냐고 물으실까요? 십계명을 우리가 지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시는 것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 걸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나 부자 청년의 예수님에게 향한 질문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무엇을 지켜야 하겠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답을 하시길 율법을 지키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이 율법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전에도 봤지만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습니까? 너희 의가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국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청년은 대답하기를 이 모든 것을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는 자기의 의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의 문제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의 참 착하고 모범적인 것, 이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착한 것이 왜 나쁩니까? 모범적인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언제 문제가 되냐면 그것을 의지할 때, 그것으로 내가 의롭다고 여길 때, 그래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러죠. 오히려 죄인 된 사람이 죄를 깨닫기 때문에 더 예수님께 온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님께 오는 것은 죄를 깨달을 때 오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고 생각할 때 필요를 못 느끼잖아요. 이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착하기 때문에 의롭고 세상에서 자기를 다 칭찬하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그랬어요. 그런 율법을 자기가 온전히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나는 스스로 죄인이므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더러운 사람인 것을 알아야 나로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를 구원해 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 사람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마크 캐힐이라고 하는 분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길을 가는데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타던 한 청년을 만났어요. 18살 난 애죠. 만났는데 마크는 그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떤 말을 하다가 너에게 질문 하나 해도 될까?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약 내가 오늘 저녁에 죽는다면 너는 100% 천국에 간다고 생각하냐? 자신 있느냐? 그랬더니 그런 즉시 말하기를 yes 그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아느냐? 그랬더니 because I'm a really good guy 그러더래요. 스케이트보드 타는 애들이 그럴 것 같아요. I'm really a good guy. 그런 말하기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good guy인지 좋은 사람인지는 알 수 있는 스탠다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계명이야. 그랬더니 십계명 들어본 적 있어? 그러니까 of course 들어봤다 그래요. 그럼 십계명을 얼마나 잘 지켰는지 한번 볼까? 너는 거짓말한 적이 있어? 그러니까 of course 그래요. 거짓말했으면 그런 사람은 뭐라 그러지? liar. 그러면 너는 물건을 훔친 적이 있냐? 그랬더니 of course. 그러면 물건 훔친 사람은 뭐라 그러지? 도둑놈. thief라고 이렇게 말한다 그럽니다. 너는 어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어? 거기도 yes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마음에서 가늠하는 것이라고 하셨어. 이제 보니 너 아까 말했던 그 아이가 조금 아니네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갑자기 머리가 수그러졌습니다. 율법에 비춰보니까는 그리 그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수준에 비춰보면은 세상에 아무도 거기에 스탠다드에 납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청년은 이제 복음을 들을 때 그 18살 청년이 자기가 죄인인 것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마크 카힐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사탄이 예수님 모르는 사람에게 가장 많이 속이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나는 무사할 것이다,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 말하기를 내가 한번 한 번은 길 걸어가는 할머니를 도와준 적도 있고 홈레스에 한번 이불 정도 준 적도 있다고 생각해서 안심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아까 카즈라고 하는 분이 그랬다 그랬죠. 세상에는 구원원이 두 가지밖에 없다. 하나는 바로 우리 행함으로 얻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라 그랬죠.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어느 쪽이었습니까? 첫 번째였어요. 첫 번째 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그만하면 좋은 사람이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는 하나님의 계명들을 모두 잘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18살 난 그 학생도 그랬죠.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없고 도둑질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랬습니다. 부자 청년도 예외가 아니었겠죠. 그러나 그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살인한 적도 없고 도둑질한 적도 없고 큰 도둑질을 말하는 거겠죠. 거짓말한 적도 없고 거짓말은 거짓 증언하지 말았기 때문에 재판소에 가서 꼭 증언하고 이렇게 손들고 맹세하고 하는 것만으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 그 계명들을 지킨다는 것은 참 이렇게 엄밀히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것도 사람이 과장하는 일이 많이 있어요. 내가 누구하고 시간 약속을 했는데 그 사람 별로 달갑지 않기 때문에 늦게 가서 얼마 늦었습니다. 내가 트래픽 때문에 늦었다고 이렇게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은 과장이고 엄밀히 따지면 거짓말이죠.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누가 How are you? 그러면 그냥 무조건 fine. 지금 세상이 굉장히 복잡하고 이제 걱정되는 게 많은데 fine 그것도 사실은 엄밀히 따지면은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자 청년은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두 이 부자 청년은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또 나중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한 거 지켰느냐 물으셨습니다. 아, 지켰다 그랬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어리석죠? 여러분들 이웃을 여러분의 몸과처럼 또 사랑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내가 배고픈데 저쪽에 나보다 더 배고픈 사람이 있어요. 누구한테 먼저 이 음식을 집어넣냐? 내 입에 먼저 들어가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생각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네, 우리가 내가 잘 때도 추우면은 먼저 나한테 덥잖아요. 네, 참 이 부자 청년은 정말 착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떳떳하게. 네, 참 그렇게 어떻게 오해할 수가 있는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이 스스로의 의로움에 착각하고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은 그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실까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 그러냐? 그러면은 딱 하나 더 하면 어떨까? 내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내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에게 따르라. 네, 그때 어땠을까요?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 그랬습니다. 정말 슬픈 일이었습니다. 네, 정말 이렇게 사회에서 모범적이고 참 존경을 받는 좋은 청년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떠나고 말았습니다. 혹시 또 모르긴 하죠. 다시 또 믿게 되는지 모르지만은 그냥 그대로라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청년이 천국에 못 들어갈 수가 있단 말입니까? 네, 그렇게 모범적인 청년이 못 들어가게 되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그는 그 구원하는 첫 번째를 택하였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충분히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의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의를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를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착하고 좋은 것, 그것 자체는 문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의 죄를 모르고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내가 그 제일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구원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네, 우리도 그렇기가 쉽고 우리 주위의 친구들, 여러분들의 친구들 그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네, 우리가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친구들을, 우리 식구들을 사랑한다면은 영원히 갈 곳에 준비시키는 것이 그저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근데 이것을 깨닫게 합니다. 네, 정말 우리가 스스로 의롭지 못하다. 그건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이 부자 청년처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인정받는 사람이고 인기가 있는 사람일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나 친구들에게 이것을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자 청년 스토리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고 의로우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의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이 진리를 주님 우리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